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족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옛 말처럼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다른 일을 높이려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더 높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더 들어 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주님께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또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한 것이 없는데 너의 아버지는 왜 내 목숨을 찾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다독여 주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자신을 작정하고 이제 죽이려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도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둘 다 한 통속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이야기를 요나단이 먼저 전해주지 않았어도 자기는 요나단에게 뭐 이런 사정이 있겠지 다 생각할 정도로 요나단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도 다윗을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이 염려하는 그 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달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무슨 부탁이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고 있는 그 다음 날이 초하루여서 그 왕과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이제 다윗이 그 왕의 사위잖아요.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신을 찾으면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다고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화를 내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을 이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자신의 그런 맹세를 다윗 앞에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일단 요나단이 이제 맹세를 하기를 다윗이 제시한 그 방법 있죠. 그 다윗이 그 왕의 초하루 식탁에 그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알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의중이 어떠하든지 다윗에게 대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맹세가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 즉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가리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야 되죠? 자신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사울의 장자인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하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통치, 그 주권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요나단의 다른 맹세들을 보면 좀 더 요나단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후손들도 지켜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건 누가 할 말입니까? 이거는 요나단이 할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해야 할 말입니다. 네, 요나단이 이제 그대가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그대가 왕이 되면 나의 목숨을 좀 살려주시오, 지켜주시오.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도 좀 지켜주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되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인자함을 베풀겠다, 이제 그렇게 말로 위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 후손을 향한 인자함을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과의 맹세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되고 큰 대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가리키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단이 왕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요나단에게는 왜 꿈이 없었겠어요? 요나단이 어찌 왕이 되고픈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리고픈 그런 꿈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이나 그런 주장이나 꿈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까지 성경의 아름다운 일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자기를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요나단의 모습은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한때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영광스러운 의혹을 받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인지도가 대단했죠.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능력을 보고 막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흥하심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한때에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자기는 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권에 대해 그가 온전히 순응하고, 그 자신은 이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낮아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만족을 느낍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될수록 교만과 시기심에 자기 자신을 빼앗겨서 결국 이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도리어
자신을 뭐 낮출 수 있다면 마치 그 세리 요한의 말처럼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랑의 친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때때로는 다른 일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남을 높여줄 수 있고 때로는 남에게 양보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모든 것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직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